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 만나면 훨씬 더 그 냄새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우리 동족끼리 살면 잘 모르는데 서양 사람도 우리를 만나면 냄새가 난답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 마늘 냄새가 나. 우리가 마늘을 잘 먹어서 그 마늘이 그 냄새가 좀 독한가 봐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마늘을 늘 먹고 살기 때문에 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너 나을 것 없이 다 나을 거야 아마. 마늘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기 먹을 때도 마늘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익혀서 이렇게 그럼 냄새가 좀 적어져요. 근데 생마늘로 먹지 않아요. 냄새가 팍팍 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부간에 살 때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냄새가 좋아야 살지. 그 냄새가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고 막 그 어려우면 참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어쨌든 냄새가 난답니다. 근데 나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면 감사한 거죠. 여기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먼저 디도를 지금 보냈기 때문에 디도를 이렇게 만나서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 디도를 못 만났다는 얘기를 이거 만나고 쓴 겁니다. 어쨌든 그때 상황은 어쨌든 드로아까지 지금 올라갔고 드로아에서 복음이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로아 2차 성경회 때 올라가서 환상 보고 그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와 복음 전했던 그 하나님의 환상을 받던 곳인데 거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이거 마케도냐로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디도도 못 만나고 디도가 지금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다. 바울이 발걸음이 좀 무거운데 드로아에서 만약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더라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계속 복음을 고린도처럼 전하고 드로아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텐데 어쨌든 고린도를 또 수습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지금 그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서 열렸는데 배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다.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선언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겼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할 때 뭘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마귀를 이긴 거죠. 아무도 예수님 이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보세요. 삼손 같은 사람도 그냥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펑 자빠지잖아요. 힘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묶을 수가 없는 그런 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맨손으로 뭐 사자도 입을 찢어갖고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여자가 그냥 살살 꿰니까 여자의 꿰임에 넘어가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를 말했다. 그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생 말하지 말고 그냥 나만 알고 있다가 가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해도 된다. 그리고 해제해 주면은
뭐 그때부터는 마음껏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말하면 안 된다.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함부로 얘기했다가 넘어졌잖아요. 뭐 그 외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마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귀를 꺾어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게 많은데 그 많은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이 그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은 그 당시에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천하 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내노란 장수들이 고개도 못 쳐들고 나와봐. 근데 고개도 못 쳐들고 머리를 그냥 꽁이 머리 쳐박듯이 확 쳐박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형 보러 갔다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는데 안 맞아. 그래갖고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았으면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그게 전쟁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인데 그걸 벗고 나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입어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입어본 게 아니에요. 입어봤는데 투구는 막 머리에서 빙빙 돌고 갑옷은 이게 크고 뭐 칼도 이게 크고 뭐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냥 차라리 맨몸으로 나가겠다. 맨몸으로 나간 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 그 맨몸으로 다윗이 나간 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노투구를 벗어 던진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 전신갑주 입고 나왔으면 노투구 안 벗었어요. 그거 왜 벗습니까? 상대방도 전신갑주 입었는데 자기도 딱 방패도 들고.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노투구를 어떻게 뚫어요, 돌이. 근데 노투구도 벗고 방패도 치우고 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전신갑주도 안 입고 나오니까. 그래도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작전이 사울의 골리앗의 노투구를 벗게 하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오늘 바울도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싸우러 나가시는데 꼭 나가서 이렇게 지지 말고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진 자와 이긴 자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지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걸 줘도 기분 나빠요. 우리는 항상 이기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여기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향기를 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는 향기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향취, 예수님의 냄새를 풍겼던 것 같아요. 어제도 신방하는데 들은 얘기예요. 그 신방하는데 자기네 그 가까운데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 네가 사신다. 근데 이 장로님 네가 꼭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그 비닐봉지를 안 쓰고 까만 봉지에다 그냥 담아서 갖다 버린다.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잘 몰라서 그런가? 근데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맨날 쓰레기 봉투 한 장 아끼시느라고 그러겠죠. 안 담고 그냥 까만 봉투에 팍. 그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넣어서 버리게. 근데 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쓰레기 봉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야 돼요. 우리 최동만 장로님은 신호등을 잘 지킨대. 아주 차도 그냥 잘 모시고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좋은 냄새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야? 좋은 냄새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지나가면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 아파트도 내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다 보면 늘 짜증나는 공간이, 짜증나는 구간이 있어요. 어떻게 담배 꽁초를 맨날 거기다가 갖다가 버리고 가는지 몰라. 거기다 또 침까지 뱉어놨어. 물론 청소하는 분이 닦겠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닐 거야. 그냥 담배고 침이고 그런 거니까. 아유 참 꼭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변해야 선진국인 겁니다. 그런 게 삶의 문화가 안 올라가면 선진국 아닌 거예요. 그게 후진국이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침 뱉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보면 많이 봐요. 이렇게 담배를. 자기 그 차 안에다가 잿더리 만들어서 하지 바깥에다. 그러다가 또 탁 던지고 가. 아이고 참. 그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아름답게. 목욕탕 갔는데 주인이 연세가 드셔갖고 돈을 잘못 바꿔줬어. 3,000원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줬어.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러고 알면서 그냥 듣고 간다고 하더라고. 돌려줘야 되죠. 잘못 계산했어요. 그러고 돌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럴까. 여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냄새를 이렇게 풍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냄새가 안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도 안 돼요. 아주 좋은 냄새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빙점이란 소설이 대박 나가지고 돈 버는 분인데 미우라 아야코가 그 가게를 여는데 옆에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어느 날 물건을 빼면서 빙점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만 먹고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콩나물, 두부 우리는 안 팔아. 콩나물, 두부 사러 저쪽 가게 가서 사세요. 우리 가게는 없어요. 그러고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콩나물 팔고 나도 두부 팔고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두부 갖다 놔서 나도 두부 갖다 놔. 저쪽 콩나물 갖다 나도 콩나물 갖다 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내야 됩니다. 향기를. 그래서 여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된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역겨워한다고. 여기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로서 향기를 이렇게 전하는데 그 향기를 이렇게 맡고 어떤 사람은 역겨워해요. 막. 어떤 사람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그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겨운 그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안 믿는 사람이 코가 고장나서 그런 거지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인 겁니다. 우리가 코가 고장나면 좋은 냄새를 맡고도 그게 좋은 냄새인 줄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 아름다운 냄새. 여러분 주님의 향취를 이렇게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사람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많이 맡아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향취. 제가 그 산에 그 부흥회 갔다가 처음 맡았는데 처음에는 썩은 악취가 송장 썩는 냄새가 확 들어오더니 그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꽃향기가 확 두 개의 냄새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처음엔 막 송장 썩는 냄새가 확 달겨오는데 이게 뭐냐? 전 송장 썩는 냄새 맡아봤거든요. 우와 막 그랬는데 딱 고개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제가 만약에 주님의 향취만 맡았으면 이게 비교가 안 될 텐데 하필이면 먼저 썩은 송장 썩는 데가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향취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향취를 맡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 주변을 두리번거려 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여자가 화장품 좋은 걸 써서 냄새가 나나.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람들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예? 부집회긴 하지만 저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고 나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냄새가 이렇게 뭐 바람결에 뭐 날라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저는 처음 맡을 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뭐냐? 그 썩은 냄새는 뭔데? 송장 썩는 냄새. 거기 송장이 있나? 저는 송장 썩는 냄새. 주님의 향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썩는 악취,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는데 주님의 향취가 있습니다. 사모하시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꽃향기나 세상에는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정말 말하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실 때 그 향취가 납니다. 그 향취를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그 주님의 향취를 송장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없는 그 향취가 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향수 이렇게 뿌리는 냄새, 싸구려 향수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 아시죠? 네, 주님의 향취는 머리 지끈지끈 안 합니다. 정말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그런 향기를 이렇게 내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기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취를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